하루의 시작을 주님께 드리고 말씀으로 결단하고자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혹시 선물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아마도 다 한 번쯤은 선물을 다 받아보셨을 것 같습니다. 혹시 어떤 선물을 받았을 때 가장 기억에 남으셨나요? 선물이라는 것이 정말 참 특이하게 평소에는 내가 비싸고 좋은 것을 갖고 싶다가도 그렇게 욕심이 나면서도 정작 선물을 받았을 때는 비싼 것을 받았을 때 이게 값어치가 있다라고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이 나에게 줄 때 얼마나 진심이 담겨 있고 얼마나 마음이 담겨 있냐에 따라서 정말 그곳에 많은 가치와 행복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어머니께 선물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돈이 있으면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때 아마 수중에 한 5천 원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돈을 들고 집 앞으로 문구점이 있는 곳으로 막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5천 원으로 친구 선물 사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 선물을 사야 하는데 뭘 살 수 있겠습니까? 그 조그만 문구점 안에서 얼마나 이렇게 서성이고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골랐는지 모릅니다. 제가 어떤 것을 샀을 것 같나요? 근데 딱히 살 만한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5천 원 정도 안 되는 핸드폰 고리를 하나 샀습니다. 요즘에는 스마트폰에 이렇게 핸드폰 고리를 거는 게 없지만 예전 핸드폰에는 다 이렇게 핸드폰 고리를 걸고 많이 다녔습니다. 제가 봤을 땐 너무나도 작고 보잘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걸 사는데 얼마나 고민했는지 모릅니다. 이거 받으시면 좋아하실까? 얼마나 고민했는지 모릅니다. 지금 어머니께서는 그 선물을 기억하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냥 동그란 은색 테두리에 가운데 파란 색깔 보석이 박힌 고리였는데요. 그때 그걸 받으시고는 굉장히 밝은 미소와 고맙다는 말을 해주시고는 기뻐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제가 아직도 이게 기억에 남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되게 보잘것없고 가치가 없는 선물인 것 같았는데 어머니가 받았을 때는 그게 아니었나 봐요. 그게 낡고 거의 떨어질 때까지 그걸 항상 달고 다니셨습니다. 아마 어린 시절 저의 마음과 정성이 담긴 그 선물이 아무래도 감동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서도 동일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또 섬기기도 하고 헌신도 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또 헌금을 드리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것을 받으실 때 어떤 것을 담아드려야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저는 오직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드리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을 바라보십니다. 절대 세상적인 가치로는 바라보시지 않으시죠. 나 한 명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는 우리가 우주의 티끌조차 되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배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피해 받으시는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예배하지 않는 자가 손해를 보는 것이죠. 내가 헌신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 또한 하나님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굳이 헌신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시면 우리보다 더 잘하실 수 있으십니다. 헌금의 액수가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금은보화를 다 가져다 드려도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의 것들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그 예배, 헌신과 섬김, 봉사, 이 헌금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받아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의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신 것이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 거짓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그저 위장된 거짓된 그 가려진 마음을 올려드린다면 어떨까요?
단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지 않는 것을 넘어서 그것을 정말 가증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제가 만약 어린 시절에 부모님께 좀 더 좋은 선물을 드리고 싶다고 다른 아이들 돈을 빼앗거나 혹은 문구점에서 좀 좋아 보이는 물건을 훔쳐서 부모님께 드렸다면 이 사실을 알고도 부모님께서 기뻐하셨을까요? 오히려 야단을 치시고 그리고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옳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아마 훈육하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모스 4장의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은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이여,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아멘. 지금 이 말씀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산의 암소들아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산의 암소들이 정말 그 암소를 의미하는 걸까요? 네, 비유적인 말씀입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이 바산의 암소는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 바산의 암소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우리가 살펴보면 북이스라엘을 왜 바산의 암소라고 지칭하셨는지를 조금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바산이라는 것은 해발 500m에서 700m에 이르는 고원 지대였습니다. 곡물을 충분히 재배할 수 있는 곳이었고 비옥한 평원이었습니다. 그 풀이 아주 잘 자라나는 곳이었죠. 그래서 가축을 기르기에는 너무나도 좋은 장소였습니다. 저는 가축을 키워보진 않았지만 가축을 아마 키워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가축들이 본인이 먹을 음식이 있으면 그 앞에서 통제가 됩니까? 많으면 많은 대로 계속 먹습니다. 주는 대로 먹는 겁니다. 그런데 그 평지에 전부 먹을 거밖에 없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본인이 풍족할 만큼 계속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당시에 바산에 있는 암소들은 굉장히 살이 찐 소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북이스라엘 권력자들이 바산의 그 살찐 암소들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이들이 그저 외적으로 살이 쪘기 때문에 그냥 바산의 살찐 암소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힘없는 자를 돕지 않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남기지 않는, 오히려 그들의 남은 피마저 빨아먹으며 바산의 가축들과 같이 자신의 배만 불리는 그런 모습을 취했기 때문에 바산의 암소라고 지칭하신 것입니다. 잠언 17장 5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 말씀을 보면 어려운 자들 그리고 힘든 자들 그리고 고아나 가부를 위해서 늘 그들을 위해 남기라고 하셨는데 그 반대로 오히려 빼앗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갈취하는 것을 어떻게 사용했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1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들이 힘없고 가난한 자들에게 이렇게 취한 것으로 술을 마시고 고작 연애를 베푼 것에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빼앗은 것으로 정말 의미 있고 합당한 곳에 쓴다고 해도 이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왜 그들의 것을 빼앗아서 하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이 술을 마시고 유흥을 즐기기 위해서, 사치를 부리기 위해서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그저 세월을 허비하는 데 사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아주 가증하게 여기시는 곳에 사용합니다. 4,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4, 5절 말씀을 보면 힘없는 자를 학대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갈취해서 어디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또 제사를 드리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과 제사에 들어간 모든 비용에 출처를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알고 계십니다. 누군가에게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비용이었고 누군가에게는 그 하루의 목숨이 좌지우지되는 그런 비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그들에게서 빼앗아서 예물을 도대체 이렇게 더럽혀진 예물을 누구에게 드린다는 겁니까? 구약시대의 제사 가운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은 아주 정결한 것들, 아주 깨끗한 것만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더럽혀지고 더러운 예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정말 무시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겉은 하나님을 섬기는 듯 하지만 속으로는 율법조차 모르는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5절에서 말하는 수은제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이들이 11조를 하고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었다면, 그 성경을 읽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았더라면 약한 자들에게서 그것을 빼앗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작은 자들,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겼을 것입니다. 5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기쁨을 위해서 드리고 있고 그것을 다 보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 이만큼 드렸어. 나 3일마다 이렇게 11조 한다.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기쁨을 드러내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이들이 드려진 이 제사가 하나님을 위함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는 누룩을 넣어서는 된다고 합니까? 안 된다고 합니까? 안 됩니다.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5절 말씀을 보면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서 수은제로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은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드리는 제사인데 누룩 넣은 것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대체 무슨 말입니까? 율법에 대해는 완전히 모르고 무지한 상태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 수은제를 드린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드려졌다라는 것이죠. 그저 그냥 남들에게 보여지기 위한 형식적인 나 하나님 이렇게 섬기고 있어. 나 이렇게 하나님 섬기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에 따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물과 이 제사를 기뻐 받으셨습니까? 오히려 이 예물과 제사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재앙이었습니다. 만약 자신의 기쁨과 자신의 기쁨을 드러내고 또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이런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본인들의 죄악을 깨달아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드려졌다면 아마 결과는 달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이 예물이 아닙니다. 이들의 헌신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께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이었습니다. 6절부터 11절까지는 고작 6구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구절 속에서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5번이나 하십니다.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5번이나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보면 사실 재앙에 대한 말씀밖에 없습니다. 6구절 안에는 재앙이 내려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이런 내용밖에 적혀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들을 통해서 이들이 자신들의 그 죄를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그 방법을
구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녀들을 사랑하는 방법이었던 것이죠. 마치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 부모님의 마음처럼 말이죠. 이 재앙들을 통해서 계속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이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혀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영이 깨어 있었더라면, 자그마한 그 믿음이라도 있었더라면 아마 이 심판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순간, 이 5번의 기회조차도 다 날려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마지막 이 심판을 앞두시고도 정말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을 만나기를 준비하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북이스라엘이 만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 보여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거듭하여 회개할 기회를 주었고 또 주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네가 회개하지 않았구나. 나는 산을 지은 신이고 또 바람을 창조하고 새벽빛을 어둠으로도 바꿀 수 있고 이 땅이 높은 곳으로 걸어다니는 여호와니라. 이런 내가 너희에게 이제 심판을 행하리니 너희는 준비하라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이 바산의 살찐 암소와 같진 않은지 되돌아보시고 점검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힘없고 약한 자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헌신하고 섬기며 살았는지, 혹은 이렇게 돕지는 못할 망정 그들을 시기하고 그리고 괴롭히고 그들의 것을 더욱 빼앗으려고 하진 않았는지 이전까지의 삶을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나의 삶, 나의 예배,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 교회 안에서의 봉사와 헌신과 섬김 등이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으로 인해서 드려졌던 것인지, 바산의 살찐 암소와 같이 그저 나의 신앙을 드러내기 위해서, 남들에게 나의 잘남을 보여주기 위해서 드렸던 것은 아닌지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쉽게 넘어지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잘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내 입술과 남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하나님을 향해 있고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고 고백하지만, 그리고 그렇게 보여지기를 원하지만 정작 내 내면의 마음은 어땠는지를 정말 솔직하고 정밀하게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정말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그리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북이스라엘이 아무리 제사를 드리고 3일에 한 번씩 11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기쁨으로 받으시지 않으셨습니다. 드리는 자의 모습과 그 예물의 그 죄된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죠. 작은 것을 드리더라도 정결하고 깨끗한 것으로, 그리고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드려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나의 삶, 나의 예배, 나의 헌신과 섬김, 나의 예물을 드리기 전에 과연 내가 정말로 정결하고 깨끗한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내가 귀 기울이며 정말 회개함으로 나아가고 있는가를 잘 점검하셔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께 축복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